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더 열심히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습관이 있으셨죠.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한적한 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배려를 봅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했던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그냥 쉬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쉬어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너희들 고향 가서 편히 쉬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잠깐이라는 거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잠깐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봉사도 주를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지칠 땐 잠깐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봉사하면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속에 계속 쉬어라. 너 이제 고생했으니 고향 가서 쉬어라 라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향 가라는 말은 이제 존재의 의미, 부르심의 목적이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금 주의를 하라는 말씀이죠. 계속 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번 쉬어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쉬면요 점점 더 쉬고 싶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 오는 게 귀찮아요. 다 귀찮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란 말은 힘들고 지칠 때는 잠깐 쉬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요, 부르심의 목적이 아직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자,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이미 때가 저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금 빈들이라고 합니다. 텅 빈 광야와 같은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너무나 열악한, 인간이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이 굶주림의 문제 앞에 제자들의 대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안이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게끔 타인의 문제와 고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안이에요. 세상의 모든 대안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문제는 각자 해결하는 것, 타인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너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병자가 올 때 너희들이 고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난의 문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림으로 해결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는 주님께 드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과 기독교의 방법의 차이예요.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38절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후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41절에 보면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옵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먼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면 이 다음 나누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말씀, 믿음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기면 내가 주면 되잖아요. 내가 집 판값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나 팔았을 때나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내가 가서 이 집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발 앞이라는 표현은 뭐랄까요? 발 앞에 드리려면 나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세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드리는 거죠. 사도들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었다는 것은 눈을 보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 드리는 사람은 발 앞이에요. 발 앞.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나를 낮추어 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드린다는 것을 말하죠. 왜 그럴까요? 다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누었죠? 사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특정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문제의 앞에서 너희들이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찾던 중에 가서 찾아서 주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37절 이하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200데나리온 2,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요. 우리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먹일 식당도 없잖아요. 예수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우리가 가서라는 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그냥 출발하다, 이런, 그냥 떠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다시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분명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이 가다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말했던 단어와 원어상 의미가 달라요. 여기 가다는 단어는 히파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자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이 있는지를 찾아 목적을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재정도 부족하고 이곳은 광야고 때도 저물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다시 가봐, 다시 목적을 가지고 가서 봐라, 분명히 떡 몇 개라도 있을 거야 라고 보내시죠. 여기 가다라고 하는 히파고라는 단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따르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야, 순종하고 가봐, 내 말을 따르고 가봐,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아시죠? 빌립이 갔을 때는 떡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얘기했지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떡 몇 개라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 있죠.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 안드레는 가서 찾아보라고 하셨으니 작은 도시락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찾은 거죠.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라.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건너라. 순종하면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죠. 걱정하지 말고 돌기만 해. 순종만 해.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죠.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두 번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한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보라. 가서 찾아봐라. 찾아보면 그러면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죠.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라는 말은 찬양했다, 격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많은 무리에게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여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후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타인의 고통을 품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먼저 순종해.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 기적은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